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하였도다. 우리도 한번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거울처럼 같이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의 쓰나미에 휘말려 들지 말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주님 되신 우리 주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잘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나에게 들려줄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한마디 듣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벗겨주시고 감동 감아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다 교재 받으셨죠? 잘하였도다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답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종의 섬김, 따르는 종, 또 좋은 협력자, 종의 사역, 또 우리 교회나 또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중간에 좀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적어보시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 한 가지만, 나에게 강하게 있는 것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 적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9가지 열매를 적습니다. 그 9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나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것. 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격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죠. 성령이 충만하다. 야, 저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나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머리가 이렇게 무스가 쫙 바르고 뭐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크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것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격 위에
신격이죠. 신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닮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안 됐는데 예수 닮아 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어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는 과정이지요. 실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증거와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기죠. 그래서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많이 맺히는 파트가 있고 또 많이 맺히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제 아내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아내도 한국에서는 중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공립학교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잘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요즘은 자기 아내도 자기가 자랑해야 된다 그래요. 장로님 요즘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사범대를 가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장인어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가지라고 사범대를 간 것이지 그게 은사하고는 달라요. 제 아내는 은사의 긍휼의 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때문에 저도 부부가 한 번씩 다툽니다. 여러분 목사 부부는 절대 안 다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근 목사님 안 그렇지만 저는 한 번씩 다퉈요. 어떤 일로 주로 다투느냐 하면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리면 저희가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 밤 10시, 11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침을 콜렉콜렉 하면서 감기가 걸려서 뭐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방 안 공기는 따뜻합니까? 따뜻한 물을 좀 드셨습니까?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잘라고 또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는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해요. 전화 받고 끝났는데 모든 걸. 내가 집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80 넘으면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아픈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달래. 울동내는 거래요. 근데 막 대고 또 울면서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밤에 겁나지는 않아요. 주님이 계신데 뭐가 겁나? 제 잠을 먼저로 합니다. 가자는 거예요. 밤에 약을 사서 가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약도 못 넣었을 거라고. 갔다 오면 시간이 또 1시간 이상 소비되게 되고 갔다 오면 12시가 넘어요. 근데 여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노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내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정말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새벽기도 노는 사람도 잘 섬겨야지 할머니만 섬기면 되냐. 근데 제 아내는 밤에 잠을 못 자고 합니다. 갔다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혼자 가면 될 텐데 혼자는 또 가기 힘들잖아요. 당신은 가야 된대. 그래서 끝까지 제가 안 간다 그러면요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시읒 기역 이건 싹 쓰도록. 여러분 제가 싹 뭐가 아니라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은사가 달라서 그렇지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보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긍휼의 은사를 가지지 않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처럼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달라서 그런 것이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것 때문에 둘이서 한 번씩 다툽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내 말이 맞아요. 그때 가서 약이라도 사주고 좀 기도해주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마음이 아파서 더 그런 것 같아. 그 가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면 보약 10채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제가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정관념 그 이야기하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누구냐, 후유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분야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취미가 없는데 축구는 굉장히 취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몇 시에 동네 사람들 모여서 축구하나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서 호통을 쳤는데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선순위가 정확해야지. 예배 드리다가도 성경 공부하다가도 누가 공차로 오라고 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술꾼들 그렇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밥 먹다가도 술 친구가 전 오면 만 원을 놔놓고 국 먹으러 가잖아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극히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 삶에 딱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갈망하십시오. 이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니까 비디오 권사님들이 있다고. 비디오 권사님, 토요일 밤늦게까지 비디오를 잔뜩 한국 텔레비나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주일날 눈이 빨갛게 와요. 눈이 빨개. 여러분, 그러면 한 주일을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성도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잠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다른 것 하면 그 다음날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일주일 중간에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 거기에서 최고의 예배 가운데 에너지를 얻고 찬양 가운데 에너지를 얻고 주님과 만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붙들고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제 아내가 인류 요리사는 아니지만 잘하든 못하든 제 아내가 해주는 밥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실은 제 아내 생일입니다. 4월 5일. 아내 생일날 남편들이 주로 어떻게 하나요? 예? 그냥 넘어간다. 예? 민생활 바쁘니까. 민생활 바쁘니까. 예, 맞아요. 바쁘니까. 그냥 넘어간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는 좀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것도 잘 실제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한 자녀들이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잘할 수 있죠. 내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참 장로님 사모님에게 생일이 되니까 저래 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죠? 저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한 번은 큰 맘 먹고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장미꽃을 12송이 12제자 성경에서 딱 사다 주니까 여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어. 간지럽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저 남자가 참 변했는갑다. 참 살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고마워. 그러면 돼요. 이제는 조금 바꿔서 이번에 올 때는 제가 없으니까 제가 편지를 하나 쓰고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두 번째로 우리 자식의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제 딸에게 엄마 모시고 가서 식사 꼭 대접하라고, 엄마 먹고 싶은 거 대접하라고 캐시를 100불 주고 왔어요. 맛있는 거 대접하라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해서 이게 뭐 감동도 안 되고 박수도 안 되죠. 뭐 박수 칠 일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꽃도 사드리고 선물도 하고 중요하지만 마음에 있는 표현,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특별히 목회자의 사모의 길이 여러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장로님,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들이 정죄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으로서의 섬김은, 종은 섬기는 것이 종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멀리 선교 가서 선교도 되고 다른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해요.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성숙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요,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고 하면 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죠. 할렐루야. 예, 갈망하는 것. 자, 갈망하는 건 어떠냐?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신명기 4장 10절. 자, 먼저 한글로 읽어주세요. 영어로 읽지 말고. 예. 히브리어로 읽지 말고 한국말로.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투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예, 감사합니다. 배우게, 여러분 성경에 줄을 끌 수 있는 분은 배우게 서클을 하시고요, 가르치게 서클을 하세요.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주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배우다 하는 것은 learn, 가르치다 하는 것은 teach, teaching이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라마드라 해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배우다는 말도 라마드, 또 가르치다는 말도 라마드입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왜? 성경 원에 배우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라마드, learn, teach 같은 단어를 씁니다. 라마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남들보다 더 갈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배우게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은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요, 여러분들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도 배울 게 많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와이프들부터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말고 장로님 집에 푹 한번 쳐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나누고 배우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거 배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배 같은 사람이 이 안에 있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드 같은 말입니다. 배우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어떤 파트든지 간에 부엌 일에 쓰임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일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훈련에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아야 일을 합니다. 기분 안 좋으면 집어치워 버립니다. 그런데 인격을 따라 일어나는 사람은요, 일을 제대로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제대로 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 다르죠. 인격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감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야 일을 합니다.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책임을 토대로 일을 합니다. 감정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해를 토대로 일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격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원리에 입각해서 결단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인기에 입각해서 뭐를 결정을 합니다. 달라요. 또 여러분,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믿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감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믿게 되고 주님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추진력을 창출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감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추진력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남이 해주면 따라 그냥 가는. 인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의 권리가 뭔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권리가 뭔가, 내가 집사님인데 내 권리가 뭔가, 이거에 내 권리를 짓밟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 책임이 어디까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자로 있다가 목사로 부름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제가 목사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처가나 본가에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지. 근데 목사로 콜링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가 나를 낳았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뭐 봐주겠죠. 장모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딸을 저에게 줄 때는 그때 당시에 과학자의 꿈을 보고 주었지, 목회를 간다 그러면 안 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한 여인을 데리고 온 남자로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약속 위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그렇다 생각할 줄 몰라도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잘못을 보고 용서를 비는 것이 진정한 것 아니겠어요? 장모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를 7년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결혼 성명할 때는 제게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어찌 보면 사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모님 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콜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악한 마음을 먹고 계약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실망시킨 것이 아니고 이 실망이 희망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어떠겠어요? 참 딸이 고생하고 힘든 길을 가지만은도 그래도 사이가 그 한마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반 정도는 풀리겠지요.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럼 뭐 콜링 안 받고 그냥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내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더만요. 우리 장모님도 하나님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것. 부부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개성 차이다, 성격 차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퀴즈를 하나 이제 다음에 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리더십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필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직선을 떼지 않고 하나, 둘, 셋, 4개 직선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가 빠지죠. 여기 빠지죠. 자, 다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자, 이 9개를 연필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전부 다 연결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하나가 빠지죠. 다 연결이 안 되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질문의 우리 고정관념은 뭐냐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질문은 직선 4개로 점 9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꼭 정사각형, 직각사각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져 있습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신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이 교회는 대단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직선 4개로 점 9개가 연결됐죠. 힌트는 뭐냐? 이 연결을 하는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이 안에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자기만 빠져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속에 아내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남편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자식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목사님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장로님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이것을 부수는 작업이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과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최고로 알고 훈련받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고정관념 내려놓기. 이것이 내려주지 않는 그 목장이나 어떤 단체에 가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직선 세 개로 연필을 떼지 않고 9개의 점을 연결합니다. 직선 4개로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개로 합니다. 자, 이것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뭐냐면, 모든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직선 3개로 점 9개를 연결하는데 그 직선이 이 점의 중심으로 통과해도 되고 윗부분을 통과해도 되고 밑부분을 통과해도 되고 통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고점을 깨트리면, 고정관념을 깨트리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1분 안에 뭐가 안 놓으면요 100분을 들고 있어도 잘 안 놉니다. 이거는 뭐 연구해가지고 탐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관으로 딱 놓아야 됩니다. 혹시 하신 분 있나요? 이건 아무도 없네요. 예? 옳게. 혹시 하셨나요? 예? 야, 이건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보너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까?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로 가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고정관념 속에, 내 틀 속에, 내 고정관념 틀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 그래요. 자기 행동이 옳다 그래요. 자기 말이 옳다 그래요. 그 고정관념 속에 남편을 집어넣고 목사님 집어넣고 장로님 집어넣고 남을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힘들고 주님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 교회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하나님을 내 속에만 집어넣어서 내 플레이만에 내 생각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 이제는 깨트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프레임을 깨뜨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틀린 고정관념 속에 교회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그러면 그 속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의 사역, 종의 어원인데요, 종은 한국 번역판에는 디컨, 집사를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말이 5번 사용되었는데
빌립보서, 디모데서 쭉 있습니다. 집사라는 의미는, 종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종, 일꾼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워낙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할 것은요, 우리 집사님을 교회에,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많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섬기는 자이자 종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영어로는 비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비틴, 사이사이를. 코노스라 말은 사이사이를 연결한다, 사이사이를 잘 접목시킨다, 사이사이를 합평하게 한다. 이 디아코노스, 종, 집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이래야 됩니다. 왜? 이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할렐루야. 안 믿는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믿는 자끼리 하나님과 합평케 연결시키는 것,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잘 연결시키는 것,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들어오게 되면 멀쩡한 가문에 여자 하나 잘 들어가지고 이간질을 시켰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이에 이간시키고, 또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간질 시켜서 그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이 안 맞고 이간질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가정, 티격태격 싸우는 가정인데도 며느리 하나가 다 들어와서 불화가 있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자꾸 평화의 다리를 놔줘서 화평케 되는 그러한 가정 보셨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아코노스는요, 디아는 비틴입니다. 코노스는 사이사이를 좋은 관계로 자꾸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는 한은 항상 불화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고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은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로님 사모님들이나 집사님들, 집사님 와이프, 성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코노스, 비틴, 디아는 비틴입니다. 사이사이를 성령으로 하나님 언어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 시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제사장 근처도 못 가는 것 같아. 제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이사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가 아니고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디아코노스는 일꾼, 섬기는 자인데 디아볼로스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강야로 끌고 나갈 때에, 시험할 때, 그때 디아볼로스로 썼습니다. 그럼 디아볼로스는 뭐냐? 디아는 비틴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사이사이를 돌질러 한다는 겁니다. 사이사이. 디아코노스는 사이사이를, 디아비틴 사이사이를 잘 컴바인, 피스메이커를 하는 것이고, 디아볼로스는 사이사이를 돌질러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종과 정말 이 사탄이 하는, 악영이 역사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래 보면 평성도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끝이 잘못되면 디아볼로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마귀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의 성품에 이용당하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아코노스로 하나님 종으로 많이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더욱더 떨리는 마음으로,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귀 디아블로스의 일을 하지 않아야지, 항상 그걸 마음에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디아코노스는 집사라 그러고 디아볼로스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끝이 살짝 바뀌어버리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볼로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재미나게 멋있게 마지막 날 너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왜 디아코노스가, 코노스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또 지체끼리 가까워지고 서로 피스메이크를 하고 서로 은혜 넘치는 걸 해야 되는데 서로 돌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를 돌질하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안 보는 데서 돌질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디아코노스만 있지 디아볼로스는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종의 언약을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종의 성김입니다. 종은 따르는 종과 따르는 종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 따라가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A.W. 토저가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듣는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내 편한 사람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려 하는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내하고 친한 사람 말을 들을까요? 주로 우리가 사실은 영적 하지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은 틀리게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발동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귀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내 좋은 사람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을 믿고 귀 기울일 때에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좋은 동조자, 그 팔로의 자질은요, 첫 번째로는 이 3C라 그러는데 커미트먼트입니다. 좋은 동조자는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팔로우, 좋은 동조자는요, 컴페턴스, 능력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 우리 이 청년은 잘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고 착하고 성실해도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저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좋은 동조자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컴페턴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에 많은 부서의 일들이 있지만 한 달 이상 훈련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일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찬양 인도하는 것, 이거는 한 달 이상 훈련 받아도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찬양 인도자는 한 달 훈련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꼭 한 달 이상을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될까요? 교회 일 중에 그게 10% 넘을까요? 교회 일이 100가지라면 10가지 이상이 한 달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만 되고 정말 정직함만, 착한 마음만, 성실성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재정, 회계 업무 한 달 이상 열심히 전문적으로 가르친 데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하던 장로님께 잘 배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한 달 이상 훈련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의 일의 90% 이상은요, 한 달 이상 훈련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자세만 있고 열정만 있고 헌신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성이 없고 헌신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시키고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와 자질을 주었으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시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차가 좋을수록 브레이크 좋습니다. 벤츠 차요, 차가 좋은 거는 차가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브레이크도 잘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한번 할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나를 도와줬어요. 목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요, 목사님 겉으로 봤으면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 안에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무조건 잘해주려고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걸 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이 딱 부르기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불쌍하니까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해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팔로우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브레이크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나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자에게는 항상 좋은 어드바이스도 필요하지만 좋은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종의 사역은 2S입니다. 2S, Submitting, Supporting. 자, 종의 사역 2S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하겠는데 뭘 하느냐면요, 여러분 교재 맨 뒤에 재정 결산 보고하는 시 그거 한번 보세요. 재정이 되는 건 여러분 교회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오래된 건데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릴 것 없이. 자, 맨 처음에 이 폼이 주로 미국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그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이 교회는 선교 사역 지원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 남침례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협동 선교비, 또 지방의 선교비, 또 한인 교단 선교비, 조지아 침례 선교비, 또 이 교회는 그 주위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선교의 전도를 위해서 뭐 1,000불이든 2,000불이든 10,000불이든 만들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선교, 지역사회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재정을 만들어 놨고 도와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개인 호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또 거기더라도 교회가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좀 서포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 및 또 바나바나 다른 선교 사역, 단기 선교사, 교인 경조비, 사랑의 손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부활절 국내 선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나리민 선교, 또 여러분 특별한 선교를 계속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교회를 단장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있으면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회사가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국내 우리 안에서만 좋은 회사로 하다 보면 그 한계가 생깁니다. 바깥으로 계속 퍼주는 걸 하다 보면 안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목회자 사례비, 패스트럴셀러리, 기본 사례비가 있고요. 주택 유지비 및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차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은 뒤에가 있습니다. 기본 사례비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사례를 미국 IRS에서 하는 것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 공부를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시어로지컬 세미나리, 원래는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프린스턴 웨스트 민스턴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랄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 창조과학회를 하면서, 제가 창조과학회에 이렇게 총무로 한 해 섬긴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창조과학회 회장이 윤성희 집사님이라고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계셨습니다. 장로교 프린스턴 웨스트 민스턴 가려고 어드미션 받아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윤성희 집사님이 저보고 왜 하필이면, 아니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하필이면 왜 장로교 가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교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졸업한 학교인데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사우스 이스턴이라고 좋은 학교가 있다 그래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사우스 이스턴, 사우스 웨스턴, 무슨 방향을 어떻게 잡나.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패시 페러슨 총장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냥 붙잡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 인생 사는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된 것 자체가.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목회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연세가 70 조금 넘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은퇴하고 와서 이제 목사학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요, 목회와 믿음은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좋은 목사로 기억되어야 되고 가장 좋은 믿음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을 때 혈기로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남이 인정 안 해주면 믿음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주님 앞에 잘만하면 부끄럽게 가야 된다. 건강이 떨어지더라도 후패했더라도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가야 되는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첫 번째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라. 소셜 시큐리티.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이 미국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꼭 내라. 두 번째로 집을 꼭 사라. 그러면 30년 목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끝나고 나면 폐업보 되잖아, 그죠? 자, 소셜 시큐리티 텍스 해라. 집을 꼭 사라. 그 다음에
교단에서 하는 은퇴임금을 꼭 매달 받는 돈에서 10% 15%를 꼭 넣어라. 그러면 당신이 목회할 때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0불을 받으면 딱 65세나 70세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이 딱 나오게 된다. 그러면 끝까지 이 교회가 내 거라고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성도들은 막 늙어서 안 나간다고 그러고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 나와버리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우리 고정관념만 바꿔버리면 최소한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바꿔버리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보통 여러분 한 4, 5천불 들어가지요. 1년에 뭐 돈에 따라 다르지만 15.3%가 되니까 그거를 교회가 좀 지원해라. 지원받도록 해라. 두 번째로 집을 분명히 사서 30년 하도록.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65세가 되든 70이 되면 아무 부담 없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평생도로 앉아서 후임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다른 성도들처럼 성공부 가르치는 거 하나 맡아가도 할 수 있지 않냐. 얼마나 득이 되냐. 또 그거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는 물가가 싸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미국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교회가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목사 자신이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영성이 깊고 너무 헌신적이고 대단한 목사처럼 과신한다는 거예요. 쇼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 뻔하지 않습니까? 100불 가지고 살라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돈을 50불을 받으면 50불은 도둑질 해야 됩니까? 누가 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목사 형제 자매들 엄청나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학 닥터 가이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목회할 때 교회가 제대로 하시는 게 힘들게 안 하고 때가 되면 안 나간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면 경담하래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고정관념 버리고 정상적으로 좀 한번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교회가 최선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무조건 희생만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도록 해야죠. 차라리 마음에 도적 안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부해서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목회지원비입니다. 건강보험, 은퇴연금, 방금 이야기한 게 거의 은퇴연금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여러분 생명보험 이거는 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보험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단에 요청을 하게 되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보험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얼마 안 들어가도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옥신각신 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가비, 도서비, 행정비, 프로페셔널 익스펜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런 것을 목회 지원지 패키지에 우리가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사역인데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미국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파트타임 미니스트를 씁니다. 사례비. 그 다음에 교사 교육비. 할 수 있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좋은 이런 세미나 있으면 교회가 좀 재정을 지원해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영성이 자라고 실력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을 저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하지 않고 빼먹으려면 그만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해야 빼먹을 수 있죠. 자, 이는 특별항사 쭉 여금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예배 및 교육 사역입니다.
영어 목회지원입니다. 이 교회는 영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회의 참석비, 이거는 담임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민교회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 말이 좀 틀렸나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민교회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건강하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기를 원하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만큼 커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열어줘야 합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하기 전에 정말 교회를 원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위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더 넓고 성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죠. 거리가 돈 주는데 돈 받아 가지고 가서 골프 치고 놀다고 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 같으면 월요일은 골프 치겠습니다, 광고하고 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 연장교육을 가려고 서포트 했는데 그 돈 들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컨퍼런스 회의 가는 데이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의 회의나 이런 회의에 안 가면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이솔레이트 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은 충분히 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자, 여성교회 임원훈련도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사들이나 여성교회 임원들도요, 좋은 훈련이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훈련 받아야 여성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여성교회에 있으면 여성교회 임원들도, 목자들 있으면 목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좀 지원해 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내가 배울 수 있도록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잘 배우고 가서 내가 하는 사역받아 열심히 해봐야지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샘백교회에서 지금 전 부서가 이렇게 안에서 훈련 받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또 눈을 더 넓게 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6번에 가서 행정 지원 사역, 여러분 다 그냥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한번 참조로 하시고 여러분 교회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그랬습니다. 교인이 10명 있을 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우리 교회에서 넣어줘요. 1년에 4,000불을 넣어줍니다.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집 샀습니다. 집을 샀어요. 집 없는 사람은 배가 아프나요? 집 샀어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넣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신시 안 지고 정말 내가 있었던 교회 축복하고 성도도 나를 축복하고 이런 것이 깨끗해져야 이게 진심으로 되지. 안 그러면 뭔가 자꾸 마음에 찝찝해요. 못 해줘서 마음에 찝찝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참 살길이 막막하니까 자꾸 이게 마음에 주눅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법으로 제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찝찝한 것도 확 씻어버리면 얼마나 관계가 소통해집니까? 그죠? 아닌가?
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장로님? 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고 하면 되고, 저도 이번에 10만 5천 불 주고 집을 샀거든요. 2000년도에 10만 5천 불짜리 집. 우리 동네도 관광지라서 집이 좀 비싼 동네입니다. 이번에 팔았어요. 집을 조금 좋은 환경으로 팔았어요. 이사를 가려고 팔았어요. 집 팔아도 남는 게 없더만요. 집값은 좀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가가지고요, 계속 페이먼트 했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13만 5천 불 주고 사가지고 10만 5천 불 주고 사가지고 14만 불에 팔았습니다. 뭐 이거 숨길 것도 없잖아요. 자,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안 팔려서 몰개지 집을 이어놨고 부동산에 7% 주고, 또 내가 집을 사서 가격 올란 것만큼 11조 교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 안 합니까? 이거는 내 산 가게에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뭐 하나님 건 하나님 거잖아요. 월급만 11조고 그거는 11조 아닌가요? 그러나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정직한 깨끗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그 인도하는 사람부터가 깨끗하게 실천해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뒷감당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고 또 참 기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또 축복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원한 이 시간은 알프스 산의 최고봉,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융플라우산 만년설을 동영상으로 한번 중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저 융플라우산에 가서 한번 만년설을 보시고 꿈을 한번 키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녹지도 않는 눈, 시들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재가 하얗게 덮여서 우리 마음을 한층 더 희게 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또 결국 우리는 마지막 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또한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제 카메라로 저거를 녹음을 했는데요. 융플라우 산을 다시 파워포인트로 하면, 파워포인트 거기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 알프스 산의 최고봉 융플라우 산은 높이가 3,571m입니다. 3,571m. 여러분 한라산이 몇 m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2,000m 이하입니다. 1,950m 정도 될 거예요. 지리산이 1,915m 정도 될 거예요. 이 융플라우산은 3,571m. 엄청나게 높습니다. 유럽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융플라우산은 1800년대 후반에는 별 쓸모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도 귀하지 않았고요. 1800년대 후반에는. 그런데 아돌프 구에르 젤르라는 분이 자기 딸하고 등산을 갔는데 저 융플라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돌프 구에르 젤르가 딸하고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철로를 놔야지. 철로를 놔서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야지. 그 구상을 1893년 딸과 등산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부에다가, 스위스 정부에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겠어요? 안 한다 그랬겠어요? 안 한다 그랬지. 너무 잘하시네요. 두 가지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서 정말 이것이 아름답다, 좋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을 다 보게 해야지 하는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감추어 놨고 나 혼자 봐야지 생각할까요? 비치에 갔는데 소라가 많이 올라와서 전복이 고기에만 많이 올라와서 그럼 교회 가서 강구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거 가서 잡아 먹도록 할까요? 끝까지 입 꼭 닫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세계인이 다 보도록 해야지. 의회에다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도, 스위스 의회도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 허무한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런데 1893년에 그 프로포즈를 했는데 1894년도에 1년 후에 스위스 의회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를 놨는데 이것도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기차가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죽잖아요. 기차 레일이 몇 개입니까? 기차 레일이, 여기는 기차 한 번도 못 보셨나? 기차 레일이 2개죠. 2개의 기차 레일을 가지고 융플라우산 그 정상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다가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다 죽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허무한 짓이다. 이를 누가 감히 하려고 그러냐. 계속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가져온 그 피값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낳고자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회에서 반대했습니까? 그 넓은 도로를 왜 놨느냐고. 거기에다가 묘를 심고 나락을 심고 보리를 심으면 국민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도로를 놓지 않았으면, 국가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국가건 교회건 개인이든 조금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기초를 제대로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돌프 구에르 젤레는 딸하고 그것을 반 거예요.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스위스 룽플라우산 올라가려고 그러면 줄을 얼마나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 오는데요, 이 물 한 병에 여러분 미국 돈으로 5불 해도 없어서 못 사 먹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국가 자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어떻게 철로를 낳느냐? 철로를 낳을 때 보통 우리 철로는 이 레일이 2개인데 거기는 토벌러 철로라 그래가지고 토벌러, 중간에 톱니 같은 레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철도에 2개 있으면 딱 중간에 톱니바퀴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그 기와 같이 맞물려가는 톱니바퀴, 그거 딱 걸려서 고장이 나더라도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보고 꿈을 보는 자들은요, 우리 현실 환경적으로 쳐다보면 황당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능력교회도 하나님 능력 받아서 이 많은 학생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비전의 꿈이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감당해서 그 감당한 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종의 사역에는 2가지입니다. 서브미팅, 그 다음에 스포팅입니다. 2S입니다. 순종과 협력입니다. 순종과 협력. 제 시간에 20분 남았는데요, 순종과 협력입니다. 자, 영적인 순종에 있어서는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매 베베가 아니라 자매 김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탁 하면 천국에 기재되듯이 적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참 훌륭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나왔어요. 참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도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여러 사람에게도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인도해 주고 인도되어 온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영적인 보호자가 되고 또 사역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시겠죠. 내가 뭐 되겠습니다,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뭐 그런 이기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보호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 목회하는 데서 많은 사탄의 침략과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보호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이 기도는 여러분 주님 가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장로님 권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집사님에게는 감사합니다. 폭넓게 섬기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지역에도 딴 것까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일,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분은 계속 잘난 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참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 정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부부, 참으로 안 믿는 자들, 다른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베는 사랑의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의 보호자였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가 낳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 내놓으면 생명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 내놓으면 죽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삽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보호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의 보호자 베베자매, 생명의 보호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영적인 보호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자매 베베를 다른 데 추천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내질로 그를 영접해라. 김 안무개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 김 안무개 성도인데 좀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도가 떠나는데 뭐 추천할 말이 없어.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분도 불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성도가 다니지를 간다. 그러면 참 정말 가슴이 아리고 거기 가서도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 누구누구가 가는데 참 예의를 잘 갖춰서 기독에 좀 영접해 주시고 처음 이사 가면 김치도 없고 솥도 없고 할 텐데 좀 도와주세요. You are in my heart. 내 마음에 있던 분을 당신의 마음에 좀 품어주세요. 우리가 사랑 관계가 이렇게 해서 형성돼야 이게 온전한 영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도 이 참 사도 바울의 베베를 추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사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의 순종과 협력 관계는요, 사랑의 보호자 베베자매, 생명의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영적인 보호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충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어려울 때 충성했는가. 좋을 때는 충성을 잘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이상해지는. 정말 충성은, 진실된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어려울 때 충성했는가. 그 세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나에게 진짜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충성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또 큰일 작은일 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그냥 교회 바닥에 종이 하나 줍는 것도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큰 일입니다.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를 하나님 보시거든요. 종이 자체에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를 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도 오랫동안 작은 일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시험 안 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관계,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언급할 텐데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트 하는데 스포트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스포트 하면 무조건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스포트입니다. To maintain in his position. 여러분, 저를 스포트 한다는 것은요, 저에게 돈을 많이 줘서 선교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도 스포트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거기 많아가지고 대형교회 사회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포트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은 스포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험담을 하는 것은 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할렐루야.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닌 거는 좀 아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고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반석 위에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에는 한 번도 교회를 창립 멤버의 교회를 한 적도 없고, 목사 교회를 한 적도 없고, 너희 교회를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를 한 적도 없고, 주님은 내 교회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의가 없죠, 그죠? 목사 교회 아닙니다. 창립한 장로님 교회도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주님은 너희 교회, 목사 교회 이래 이야기 안 하고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이게 나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나는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야, 나는 주님 그거 보면서요, 한순간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면을 그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베드로야, 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수고한다 그랬는데 또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단칼에 딱 안면을 바꿔 사탄은 물러가라. 때때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과 공의는 양날개입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이것이 아니다는 것은 순간에 탁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고 또 협력자가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떤 데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야, 너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냐,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도왔냐, 얼마나 그랬냐, 괜찮다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딱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중요한 생명과 같은 복음을 지키는 데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부활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을 우리 다시 넘기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자기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제일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 목사님, 정말 복음 전가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보로 디도편에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정말 고통받는, 어려움당하는 그 목회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서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시고, 비평가나 비판가가 되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가 가장 고통받는 장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다가 아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길을 못 펴고 능력을 발휘 못하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학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죠. 목사도 세상에 나가면 박사는 박사예요. 닥터 조라 그러고, 닥터 리라 그러고, 닥터 김이라 그러고, 닥터 박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시골 동네 사람처럼 국민학교도 안 놓은 사람은 얼마나 목사님 박사를 비판 많이 하는지. 완전 목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을 안 해도 교회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요.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 세계를 잘 모르면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잘 접목되어서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어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벌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순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워싱턴에 사십니다. 글을 몰라요. 근데 나는 그 권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한날은 정전이 되었어요. 정전이 되었는데 새벽에 모시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도 뿌리 깜깜하니까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인도를 못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나가버리니까 찬송가 가사가 안 보이잖아요. 성경도 안 보이잖아요. 그 목사도 찬양도 인도하지 못하고 설교 못하는데 권사님이 자,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을 해요. 글은 모르지만 얼마나 그 가슴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했으면 자기는 읽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인도하고 우리가 따라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제가 참 그 권사님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 상상 외로 그렇게 지위고하나 세상의 어떤 걸 기준을 따지지 않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박박사 세계 받은 것보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가지지 마시고 세상 전문성을
핍박하는 교회, 또 세상에서 기천히 여긴다고 해서 교회도 기천히 여기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물질 없이는 안 되죠. 드렸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다른 교회는 외면을 했지만 그 교회는 향기로운 제물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앞에 쌓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그분이 받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는 걸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척만 하나님께 분명히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세 사람씩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 돈으로 친교를 담당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 ABC라는 세 사람이 친교를 하면 음식을 사서 그분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마지막 뒤설거지까지 그분들이 깨끗이 정리까지 하더만요. 그 교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교를 한 주 하는데 한 200불이 들면 1인당 한 70불 정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대요. 그 교회는. 세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주일 전교인 친교를 담당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들어온대요. 그런데 1인당 70불, 한 번 하는데 한 200불 정도 드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팀은 티격태격 다툰대요. 왜? 누가 샀냐?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왜 이거를 샀냐? 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돈 10불, 20불 아껴가지고 부자 될까요? 대표이사나 사장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찌나 무슨 똥 하는 거 있다고 그래요. 무슨 똥 하는. 그 가방 하나 보통 얼마입니까? 그거는 아깝지가 않는데, 그 세 사람이 팀이 만들어서 주일날 친교하는데 10불, 20불 가지고 막 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차라리 한 가지를 안 하고 말지, 기분 좋게 잘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든 이 음식을 참 믿음 연약한 자들이 와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또 그래도 참 내 손으로 만든 것 배를 채워가니 얼마나 기쁘냐. 많은 것 안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잘하였도다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교회의 비평자나 비평가가 되지 마시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하면서도 인내하는지. 여러분, 부엌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사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숨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땀 내는 사람, 그냥 툭툭 먹고 가서 음식이 맵니 짜니 하지만 그 다 감수하면서 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짭니 맵니 싱겁니 맛이 없니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야, 고생하구나. 여러분, 참여할 때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참여하십시오. 어려울 때, 팀이 없을 때, 사람이 부족할 때 한번 메꿔보세요. 여러분, 향기로운 재물, 우리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많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보내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내시고 가치관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 물질 하나님께 보내시고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상급 처소가 커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셔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심령에 크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 많지만은 꿈을 구체화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고정관념, 우리 교회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꿈이, 그 가치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는 성경책에 기록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적이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기록됩니다. 그때에 꼭 주님 닦아주시는 눈물, 또 주님 위로해 주시는 위로, 주님 하시는 한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크고 대단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이 착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끝까지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미나를 마치면서 제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나의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참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 나그네로 이 땅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빚어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인꾼이나 비평자나 비편자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 길단을 하나님 보겠습니다.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하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다룹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연약하지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귀한 남녀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